오늘은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세례 요한이 먼저 했던 말이고,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고, 또 뭐 요한복음이었던가 마가복음인가도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한번 나오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은 같은 곳에서 반복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몇 번 인용이 되거나 반복이 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어떤 중심 사상에 가까운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눴고, 그러니까 말세,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요. 지난주 보니까 막 40분이 넘어갔더라고요. 네, 가능한 좀 짧게 정리하면서, 네,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전제가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회개가 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해 있다. 말세가 이제 곧 도래한다는 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세, 천국의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많이 떠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 거를 참조해 주시고,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미래의 어떤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종말이고요. 영화에서도 뭐 아마겟돈이니 뭐니 해가지고 영화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 역사적인 종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적인 종말의 모습이나 형태, 또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긴 하되 거기에 주목하고 몰두하다 보면 거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이비들이 이상한 어떤 논리를 가져와서 그 때를 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 또 신천지 같은 데도 뭐 14만 몇천 명이 되면 뭐 이제 천국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뭐 지금 몇십만 명 이상이잖아요. 이미 지났는데도 그 핵심적인 교리가 틀렸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거 보면, 아무튼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정의 내리는 것, 또 말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중요한 거는 현재라는 거예요. 이 현재의 그 하나님의 때,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고 사는 것으로 그 종말을 대비하면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주 걸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를 해야 한다. 지금이다. 종말에 다가서서 그때 가서 회개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임박한 그 종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빨리 회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난주에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됐으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럼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회개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쥐어짜잖아요. 잘못한 거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쥐어짜고 그러는데 뭐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했던 일, 후회할 만한 일들을 회개하는 것도 뭐 맞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여태까지 어떤 관성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이런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입 달았어요. 저. 다시 새로 도단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튼 네, 유전 전사님 때문에 제가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네, 이거 벌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무튼 그래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어? 우리가 살아온 방향을 이제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신념이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내가 부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예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그가 가진 신념, 그 신념이 굉장히 무서운 신념이었죠. 유대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쳐 죽여야 되는 이단들이었고 자기 신념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자기의 일을 잘 한 것이고 칭찬받을 일을 한 것이고 율법에 따른 양심에 따른 일을 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옳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정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이 뭐냐?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세워주는 일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게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어떤 신념이나 세계관에 비롯된 어떤 편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뭐 남녀의 차이 같은 것을 내재적으로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만한 시대가 됐지만 이런 시대에도 먹고 살 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천한 계급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고민해보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졌던 신념과 내 세계관을, 내 패러다임을 완전히 시프트 전환한다고 그러죠. 전환해서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메타노니아라는 말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돌이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어떤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게 회개가 아니라, 뭐 그런 것도 1차원적으로 보면 회개겠지만 심오하게 들어가면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고 옳은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애가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삶의 결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까지는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보면 어둠에 있는 백성들, 사망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지금 제 스튜디오도 이 촬영을 위해서 불을 다 끄고 한정적인 조명만 켜놨는데 요거 하나만 꺼도 앞이 안 보이거든요. 다 시커먼 걸로 위에는 칠해놓고 이 어두운 가운데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북을 바라보고 있는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도 위험하죠. 뭐에 걸려 넘어질지 모르고. 제가 가끔 밤에 물건을 찾으러 여기 올 때 귀찮아서 불을 안 켜다 보면 뭐 스탠드나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일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나만 넘어지면 되는데 이 비싼 조명들이 같이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빛이 비쳤으니까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귀천을 따지던 것들을 이 환한 빛 가운데서 보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도 별거 아닌 거예요. 까놓고 보니까 나만도 못한 인간들이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천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낮게 생각했었는데 그 빛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두렵고 어둠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두려움에 의해서 눈을 감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끔 헤매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더 눈을 뜨고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것저것 분별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방향을 택해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뭐 빛이 없더라도 아이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알 수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디지털 기기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내가 가진 신념조차도 객관화해서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특히 꼰대들, 나르시시스트들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판단의 기준도 생기는 것이고 나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온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나 예수가 베푼 기적들의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빛을 제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의 죄도 알게 되고 나의 어떤 선한 마음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결국에는 이웃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그 말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했었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사랑 대신 혐오를 하고 사랑 대신 차별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또 확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요즘에는 또 페미니스트들과 또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싸우는 것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세대와 세대를 갈라치고, 제가 이준석 같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친구가 정치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세대를 갈라치게 한 거예요. 젊은 세대를 자기가 대표하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에게 막 들이받고 이러니까 젊은 층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대리만족하면서 따라갔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윤석열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게 됐잖아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냐 아니냐는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내가 한 죄가 아니라 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인 것이죠.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실력이나 어떤 자기 힘을 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들 무시하거나, 이게 작다면 작은 것이고 또 생각해보면 큰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법보다 더, 우리가 가진 도덕률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뭘 베풀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대해 갖는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도 내려놓고 정말 귀한 생명으로 대할 수 있을 때,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가진 계획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죄와 선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이겠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는 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은 무엇인가. 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이것은 선한 것이 되겠죠. 웃음 짓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물론 뭐 돈을 줘가지고 기분 좋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설령 지금의 어떤 법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나 어떤 관습이나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옳은 일이라고 치부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솔로몬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솔로몬 그 아이를 반으로 갈르는 거예요. 반을 갈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죠.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나를 보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고, 가짜 엄마는 그래 그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갖자. 그게 가짜인 것이죠. 생명을 죽이는 것, 진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면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선하게 사랑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못한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아파해.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때에 따라서는 아픈 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대통령 같은 사람들에게는 뼈 아픈 말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아픔도 못 느낄 만큼 제가 볼 땐 무식한 것 같아요. 이번에 담화하는 것도 봤더니 기자회견하는 거는 속 터져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 경우에라면 그 사람에게 아픔이 되든 실망이 되든 옳은 말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옳은 말이라고 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직언을 하는 거를 우스갯소리로 막 하잖아요. 요새 그 용어들을 자꾸 생각이 안 나. 아무튼 못생긴 사람한테 너 못생겼어 라고 직언할 수 있지만 그 직언이 지혜로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 있고, 팩트 폭행이라고 그러죠. 팩트 폭행. 팩폭을 재미로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힘이 있거나 권력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 또 대통령이든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옳은 말 해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약자들이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나의 말과 행동이 저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내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큰 착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념도 스스로 깨트릴 수 있을 만큼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세속의 어떤 세계관에 찌들어 살아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온 건데, 본능대로 살아온 건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통해서 나를 비롯해서 모든 생명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존재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음탕한 생각을 했습니다. 욕심을 냈습니다. 내가 부가가치세를 떼어먹었습니다. 이런 회개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그런 거 백날 하는 것보다 그런 행동들이 미칠 그 파장을 생각해서 나를 스스로 다독이고 거스려서 다시 선한 길로 메타노니아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시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맨날 100번, 1000번 잘못했다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한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런 회개는 그냥 눈속임일 뿐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 뿐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의 바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네, 쉽죠? 네,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제 존중하고 예의 바른 말만 하기가 어렵죠. 저도 운전하면서 막 쌍용에 나가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향해서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을 다시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맨날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거울 보듯이 이런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으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다시 돌이키고, 이걸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임박한, 어떻게 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성을 띠는 기독교 인사들이나 그 교회 성도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지 못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너 죄인이다라고 악담을 퍼붓고, 네,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가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에 어느 것도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목사들, 참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앞세워가지고 오히려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세상과 각을 세우고 등지고, 그러면서 내가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욕을 먹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거 굉장한 착각이죠. 아마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에 집회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큰 일을 했다. 이게 나르시시즘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착각 중에 착각이죠. 곤고한 게 뭔가요? 곤고함을 몰라요? 고달프고 피곤하다는 얘기했죠. 내 심적인 부분이, 이 얘기는 그냥 내가 피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서 여전히 과거의 어떤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공고함을 느끼는 것이죠. 나의 의식은 이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몸뚱아리는 따라주지 않는 그런 피곤한 상태. 네. 그게 공고함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봅니다. 뭐 어학적인 그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자 한번 찾아보시면 뭐 또 그 문자적인 의미는 또 따로 있겠죠. 그게 아닌 거라고? 공교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곤고? 아무튼 뭐 글자는 그렇다고 해도 내가 말한 게 의미는 맞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때가 임박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네. 그럼 우리 류전 전사님이 얘기해봐요. 네. 아무튼 이제 나 이거 마무리하고 아무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이미 임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방법이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일 수도 있어요. 네. 발등에 떨어진 불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떤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죠. 회개하면서 회개해서 온전히 돌이켜서 매일매일 돌이켜서 선한 길로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잘 살아내자.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들 숫자 늘리고 예배당 크게 짓고 뭐 헌금 많이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창한 꿈 꾸는 게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 이 현재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선한 길을 걷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